서로 양보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결정하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결정하자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는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보통 이 말씀을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두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합력하여서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런 뜻인데요. 또 다른 그 해석으로는 모든 회의 가운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회의하는 가운데, 물론 기도가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또 회의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건데요. 모든 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모든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을 그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5장 말씀은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왜 열렸느냐? 이방인의 그 할례 문제 때문이죠. 로마서도 할례 문제 때문에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회의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어떤 사도들은, 어떤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이죠,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이 바나바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이방인들이 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다,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이렇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여기 열렸다는 것은요, 이 분열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유대인의 정체성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히브리어를 말하고, 그때 당시 아람어죠, 아람어를 말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이방인들도 반드시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 구원받는 거 좋아. 그런데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고 율법 꼭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짐이잖아요. 의료 시설이, 의학적인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이방에는 그런 기술들도 발달하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할례라는 것은 의료적인, 외과적인 수술이잖아요. 그런 거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되신 겁니다. 그때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한테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한테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한테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야고보가 대답하면서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여기서는 이제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요, 그 12명의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총회장 또 감독회장 정도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건 최초의 그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그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그냥 지금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지금 뭐 베드로가 뭐 고넬료를 그렇게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미 이 말씀은 성취되려고 예언이 되었던 것이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보면 있죠.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그러니까 구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당연히 구약 잘 아시는 분이었죠. 말씀을 완전히 뭐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셨으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이것은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 허물이 허물어진 것을 내가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주를 찾게 하려고 주님을 찾게 한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구약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구약시대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 의견에는 감독 회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아주 뭐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다만 이렇게 하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라. 요거 네 가지 우상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멀리하는 것, 요거 네 가지만 지켜라. 율법 많잖아요. 율법 많은데 그 안에 요거 다 포함되는 거니까 할례 받지 말고 율법 지키는 거 말고 요거 네 가지.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 이때 당시에 이 음행이 되게 심했거든요. 특히 뭐 동성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친혼도 되게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목매어 죽은 거, 그리고 피를 멀리해라. 목매어 죽으면은요 몸 안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거든요. 피를 다 빼요. 고기에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목매어 죽겠다 그러면 몸에 피 있는 채를 다 먹는 거니까 그거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것들이 참 힘든 것일 수 있거든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것만 가지고 하냐고. 나 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못 먹는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저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 뭐 우리가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나 뭐 이런 거 먹는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못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그것도 못 먹게 하냐고. 나도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 나 싫어해? 그럼 나도 너 싫어해. 이러면서 분열될 위기가 있었지만 서로 교회 공동체 서로 양보하자. 서로 양보하자. 유대인들아 요거 네 가지만 하자. 그리고 이방인들아 너네도 요거 네 가지만 지켜라.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 돼야지. 선교를 위하여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 몸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 정도는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 그 월요일 화요일 저
이제 서울연회 여교육자 회의 갔다 왔는데요. 여교육자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제 하시는 사역도 다르죠. 저처럼 이렇게 개체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사회복지기관에서 어린이 사역과 이렇게 이제 그 갈 곳 없는 여인들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신학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역과 또 우리처럼 개체교회 하시는 분들의 사역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개체교회끼리의 목사님들의 사역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이 또 반대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 뭐 동성애 이슈가 워낙 크니까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도 나는 동성애에 반대해. 그리고 나는 동성애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 막 반대하지도 않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그 반동성애 가운데도 많은 이제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여기서 거기서 뭐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게 뭐 옳으네 마네 너 사역 잘못됐네 뭐 네 사역이 뭐 내 사역보다 어떻게 뭐가 뭐 부족하네 마네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러면 여교육자 그 모임이 그 수련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겠죠. 서로 양보하는 게 필요하고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관 사역은 기관 사역대로 귀하고 또 개체교회 사역은 개체교회 사역대로 또 귀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 너도 그거는 너 참 오라. 그래 네 신학은 그런 부분에서는 참 귀해. 나는 너의 신학을 존중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하나 돼서 이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고집만 부리면은 안 됩니다. 내 고집만 부리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그러면은 악한 놈들이나 좋아하는 거죠. 이천수 목사님도 10월 27일 그 연합 집회 때 집회 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모두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더 높아지고 또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은요 전 세계 속에서 참 많이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요 정말 완악하게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를 거절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이때에 서로 싸우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서로 괴롭게 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자.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메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 충성으로 하나된 그 에너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 충성으로 또 봉사하는 우리 메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사오니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하 명철을 더하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어서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